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요, 언약을 준행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제가 이제 많이 말씀드렸죠. 성경은 언약의 말씀이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면서 성취의 말씀이다. 성취의 책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언약을 많이 언급하셨죠. 신약도 언급했지만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많은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들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그 언약된 말씀들이, 약속한 말씀들이 성취되었고 앞으로도 성취가 계속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소망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관점이냐? 신약으로 친다면은 이제 우리가 율법, 10계명을 비롯해서 수많은 율법들이 공적으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또한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성취는 이제 어떻게 되었냐? 가장 큰 성취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성취되었다. 나머지는 잘 자란 것들은 자동으로 이제 다 선행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거든요. 우리가 항상 그걸 보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들이 딱 결정이 되어지면 나머지 하위 그룹들은 자동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만족해도 하나님에 대한 만족이 없으면 만족함이 떠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만족함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것들이 부족해도 만족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다른 것들이 또 만족할 일이 생기면 더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다익선처럼 되어집니다. 그게 항상 결론은 가장 중요한 것이 내게 먼저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위대한 것, 가장 최고의 것들을 제일 먼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선물들이 딱 놓였을 때 정말 제일 중요한 것, 그런 것들을 고를 줄 아는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면 성도로서 교회에 왔는데 기도하는데 일종의 기복신앙적인 거예요. 돈 좀 주세요, 건강 좀 주세요 하는 이런 것들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소유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건강과 재물과 어떠한 수많은 평화로운 일들이 계속 펼쳐질 수 있거든요. 때로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가장 최고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것들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으면은 삶이 어떤 문제가 생겨도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약속이 중요하잖아요. 세상에 그 어떤 약속보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중요하고 우리는 그 약속에 반응을 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이 약속대로 성취를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의 언약의 특징을 먼저 본다면요, 구약의 언약의 특징은 사실상 좀 무서울 수 있어요. 삶과 죽음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살고 이렇게 하면 죽는다. 한때 지금도 종종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사람들이 옛날에 전도할 때 딱 두 마디 한 거 있죠. 예수, 전당, 불신, 지옥.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구약적 언약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약의 언약의 특징. 믿으면 말씀대로 준행하면 살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는다 라는 게 구약 언약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약은 다르냐? 그 같은 계열로 나가요. 이제 나가는 건데 좀 모습은 약간 다른 표현이 있겠지만은요. 그래서 우리 약속이라는 것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죠. 약속을 왜 합니까? 지켜야지 맛이 생길 수 있는 건데 지키지 않으면
더 이상 약속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약속이 존재하지 않으면 신뢰가 없고 그래서 평화가 깨질 수밖에 없다. 지난주 화평에 대한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약속은 엄청 중요한 거예요. 부부간에도 약속 중요하고, 부모 자식 간의 약속도 중요하고, 이웃과의 약속도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약속은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을 때 우리가 그 약속에 반응을 보이는 것이 우선이다. 세상과의 약속과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는데 둘이 딱 충돌을 일으키면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주일날 예배가 되어졌는데 그 예배 시간에 다른 일이 생겼어. 그러면 그 약속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를 참여하고자 하는 약속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그 인간이 만들어낸 시간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그 약속. 다른 시간에 예배하는 것도 가치가 있지만 우리가 또 정해진 시간에, 분명한 것은 정해진 시간이 가장 우선한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약속을 지키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더 복되다.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하게 되어지면은 내 마음대로의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약속은 내가 내 입장에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성도가 행할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목사 마음대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흔히 법을 다스리는 법과 관련된 사람들 있죠. 판검사라든 변호사라든 이런 사람들도 법을 토대로, 법을 안에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초법적이 되어지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법을 뛰어넘어서 자기의 생각을 담아서 하게 되어지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법 안에서, 특히 하나님의 법 안에서 우리는 그것들을 모든 성도가 지켰을 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어떤 목회자가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선포하고 있는지, 말씀을 뛰어넘어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전하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쪽만 들으면 그럴싸하게 보일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다면 그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주장인 것인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적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단의 사이비에, 또한 이단과 사이비로 아직 정제는 안 됐지만은 그런 비슷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영혼이 빼앗기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안타까움을 갖고 있어요. 정말입니다. 흔히 세상적으로 뭐 좌판, 우판이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개념에서 출발해서 시작되어지는 성경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 성도가 성도에게서 일어나면 그나마 좀 그나마 다행이라는 것도 아니지만 그나마 할 수가 있는데, 그냥 목회자 입장에서 목회자들이 전혀 엉뚱한 일들을, 너무 많은 일들을 저렇게 벌이고 있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그걸 듣는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이것도 가능하구나, 저것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아닌 이상한 것을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여기면서 이상한 신앙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볼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왜 입을 정하셨는가를 알면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고, 또한 좋은 분별력으로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제대로 된 길로, 옳은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시작합니다. 모세에게 모세를 부르셨는데, 오늘 모세만 부른 것이 아니라 모세의 형 아론, 그리고 그의 자녀 나답과 아비후를 위시해서 또한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 올라와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70명이 넘는 사람이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죠. 올라가는 건데, 그런데
다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다 올라갔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어느 중턱까지는 올라간 거죠. 중턱 이후에는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 너만 올라와라. 그 이후엔 나머지는 그 중간에 있어라. 더 이상 나오지 못하게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제 올라간 모세에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율법에 대한 언약의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그 모든 모든 율례라는 얘기는 우리가 지난 20장부터 10계명 그 이후에 나와 있는 말씀부터 23장에까지 나와 있던 여러 가지 법칙에 대해서 규칙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된 이야기들이에요. 그것들에 대해서 백성 70명 넘는 이 사람들에게 먼저 전했어요. 전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3절에 나와 있죠. 3절에 제일 아래줄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준행하겠나이다. 준행했다. 준행이라는 것은 엄격히 준수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래요. 이것은 좋은 것 같은데 해서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나님도 실수하실 수 있겠지 하면서 내 방식대로 해야겠네. 여기는 그렇게 해서 변화를 줘가지고 받아들이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런 것 같은데 내 생각은 저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생각이 듣는다 할지라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아예 안 하고 그냥 묵묵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지식으로 그래요. 우리 지식이 때로는 좋을 때 있거든요. 더 그 세상 누구보다도 뛰어날 때 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날 때 있어요. 내가 하는 방식이 때로는 옳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의 옳음을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옳음을 더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내가 만났어요. 내가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이야. 그러면 하나님까지 이기려고 하나님의 방식까지도 틀어버리려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가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 주장을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옳지 않지 않습니까? 하면서 따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광야 40년 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왕정 시대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멸망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식민지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말라기 말라기서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선지서를 읽다 보면은 반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듯이 하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나의 분노와 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마음들이 더 앞에 서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따져요. 자기의 분노와 자기의 억울함에 자기의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주장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는 다 내려놓는 그런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행하겠다라는 의미는 내 생각이 들어가 있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이 있잖아요. 방주를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만들었죠?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였더라. 두 구절인가 나와요.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였다. 내 생각을 가미시키지 않는 거죠. 신앙생활은 그런 생활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내 생각을 주장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내 생각을 거두어 가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준행하겠다. 일단은 호언 장담하듯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제 기록으로 남겨요. 지금은 말로 했잖아요. 말로 했는데 준행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 남긴 것들을 우리가 지난 20절 10절부터 지난 23장까지 한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한 겁니다. 모세가 남긴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했던 거예요. 자, 기록을 했고 그 기록을 바탕으로 후속 조치를 하는데 어떤 일을 하겠느냐?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산 아래에 내려가게 되어지면 제단을 쌓으래요. 제단, 하나님의 단을 쌓으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도 세워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보내가지고 제사를 지내게 했는데 두 가지 제사를 지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지내게 했어요. 번제는 짐승을 죽인 다음에 각을 뜬다고 해요. 살을 뼈로 발라내듯이 다 떠가지고 살을 태우는 거야. 완전히 새카맣게 태웁니다. 이 번제는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헌신하기만 살겠습니다. 헌신을 의미에 갖고 있어. 헌신. 하나님께 대해서 결단하고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 며칠 남지 않았잖아요. 금년이. 이 시간은 우리가 뭐 할 것이냐? 번제를 드리는 것 같은 심령으로 이 시간 예배를 해야 되겠죠. 헌신하는 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화목제도 드리라는 거예요. 화목제. 화목은 그 자체로 화목이에요.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죄가 꼈기 때문에 화목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왜 싸우고 다툽니까? 죄가 껴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 죄가 빠져나가면은 다시 화목할 수 있거든요. 가정이 화목하려면, 직장이 화목하려면, 교회가 화목하려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화목하려면 죄가 빠져나가 버려야 돼요. 누구로부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속 제물이다. 대신 피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래서 종에서 하나님 자녀로 값을 치른 그것과,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화목 제물이다. 예수님이 마지막 화목 제물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것처럼 화목 제물은 근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감사의 의미가 커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데, 사람과 사람들이 화목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화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건 화목제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해서. 우리가 헌금도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것들이 있고, 또 내가 자발적으로 뭔가 감사해서 드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이 약간 자발성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게 더 가치가 있나요? 의무적으로 드려지는 것과 자발해서 감사해서 드리는 걸 놓고 봤을 때 어떤 게 더 가치가 있겠냐고요. 다 가치가 있으나 특히나 자발적으로 하는, 고백하고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이 모든 과정들이 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번제도 포기하면 안 되고 화목제도 더더욱 포기해서 안 된다. 그래서 늘 번제와 화목제물, 다른 제물도 있겠지만, 제사도 있겠지만은 특별히 번제와 화목제의 이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심령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를 잡았잖아요. 소를 잡았는데 피를 받았어요. 피를 받고서, 제가 옛날에 어떤 우리 동네에서, 옛날에는 막 동네에서 지금은 당연히 어디 가죠? 지금은 도축장을 반드시 보내야 돼, 법으로. 옛날에는 동네에서 개도 잡고 짐승 뭔가 돼지 잡고 다 잡았어요. 그냥. 근데 한 번은 동네에서 돼지를 잡는 모습을 봤는데 진짜 돼지가 불쌍할 정도로 죽임을 당하더라고요. 그리고 목에 칼을 다 꽂아가지고 피가 나오는데 그 피를 큰 대야에다가 받죠. 왜 받을까요? 선지로 먹으려고요? 그것보다는 곱창을 만들기 위해서, 돼지 곱창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피 받았는데 거기에 온갖 여러 가지 야채 같은 것들을 막 넣어가지고 버무려서 이렇게 씻은 창자에다가 넣어가지고 그것을 쪄서 먹는
우리 동네에서 그런 일이 이렇게 제가 목격을 한 것이 있었는데, 그래요. 피를 받았어요. 여기도 소의 피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여러 양푼에다가 피를 나눠서 담고, 또 피의 반은 제단에다가 뿌렸어요. 옛날에 구약시대의 제단은요, 한마디로 더러워요. 위생적으로 좋지 않아요. 늘 피를 뿌려요. 피뿌림의 장소예요. 여기저기 저기도 피를 뿌려요. 우리가 물 뿌리는 것이 아니라 피를 뿌려가지고, 여기 제단에 피를 뿌렸는데, 제사함의 하나의 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러 양푼에 피를 담았는데, 이것은 먼저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은, 모세가 언약서를 썼잖아요. 21장에서 23장까지 그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가져다가 이제 백성들 앞에서 낭독을 했어요. 다시 낭독을 했고, 그 모든 백성들이 듣기를 했습니다. 그 모든 백성들이 다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7절에 나와 있죠. 7절에 그 또 아래쪽에 보면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3절에도 준행하겠습니다. 또 7절에도 준행하겠습니다. 준행하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모든 백성은 모르겠어요. 앞에는 70여 명을 얘기하는 거고 뒤에는 모든 백성을 얘기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은 아무튼 전에는 이제 구두로 말했었을 때 준행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미 이제 말씀이 적어진 기록된 말씀을 낭독을 했었을 때 사람들이 듣고 준행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양푼에 담았던 피를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뿌려가지고, 뿌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닙니까? 언약의 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피를 마셔라. 그렇게 하잖아요.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너와 나의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피라는 의미는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입니다. 죽게도 하는 거지만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작용을 하는 그러한 장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푼에 담은 피를 이후에 선포하고 나서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뿌리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직전에 준행하겠다 고백을 하니까 피를 뿌린 거죠. 그게 먼저 피 뿌린 먼저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뿌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고백한 다음에 비로소 뿌리는 거예요. 우리도 침례식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의식을 할 때 묻잖아요. 결혼식도 묻지 않습니까? 이 사람과 결혼할 겁니까? 서로 오랫동안 100년 해로하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하겠습니까? 언약식도 다 물은 다음에 예 하면은 그 인정하는 의미에서 그 다음 의식을 하는 것과 같이 먼저 일방적으로 뿌려놓고서 할 겁니까? 순서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제단에는 먼저 뿌리되 남은 피 가지고는 물어보는 거예요. 이 낭독한 대로 하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그때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그 의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들은 앞에도 준행하겠습니다. 지금도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호언장담한 꼴이 됐어요. 호언장담했어요. 한마디로 허언을 한 거예요. 허언을 한 거예요. 왜? 지금은 자발적으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규칙이 없었지만 스스로 없던 것에 감동되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것이 헛된 것이 될 때가 많다는 얘기죠. 가끔 예전에 부흥회 같은 경우, 저 어릴 적에 부흥회 하면은 어떤 부흥 강사 중에 막 사람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는 그런 부흥사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뭔가 막 헌신을 결단케 하고 있잖아요. 헌금을 얼마를 할 건지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막 제시하잖아요. 그때는 막 할 것 같처럼 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것처럼 했는데 부흥회가 다 끝나고 나면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러면서 자기가 그때 결심했던 것들이 사그러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후회를 한 적이 많았죠. 내가 그때 왜 했을까? 이렇게 후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고 준행하겠다 하면서도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준행하겠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감동이 되어져서 막 준행하겠다고, 그 감동에 취해가지고 준행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약속을 했는데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거창하게 일종의 언약식을 했어요. 피해 언약식을 했어요. 언약식까지 했는데, 그러면서 그렇게까지 자발적으로 거창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50일이 가까이 지나고 난 다음에, 40일이 훨씬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언약대로 준행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스스로 깨트려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게 해달라, 그렇게 했던 거죠. 그게 깨진 거예요. 깨트린 거예요. 그건 이후에 다시 또 나올 일이니까요.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그리고 아론이 그 이스라엘 70인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라가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잔치상, 거기서 은혜의 식탁을 나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있는 가운데 그들이 함께 음식을 먹었다라는 얘기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다 했는데, 과연 이게 진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았을까 했었을 때, 성부 하나님을 보았을까 했었을 때, 이건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왜냐면 영이신 성부 하나님을 그 누구도 본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심지어 영적 지도자인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림자를 봤을 뿐이지 하나님을 직접 얼굴로 뵌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뭐 성자 하나님이 아니겠느냐,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때, 어떤 하나님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하나님을 본 자는 반드시 죽게 돼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출애굽기 33장 20절에는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얘기거든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 너도 예외가 아니다. 억까 심정이 있어서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거야,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항상 얘기하지만 뜨거운 불이 있는데 내가 불을 손에 넣으면 어떻게 되죠? 불이 만약에 나를 사랑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나를 죽일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이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본 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런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표현이 하나님을 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본 것을 어떻게 11절에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라, 이 표현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했었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부 하나님을 직접 본 것은 아닐 것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요. 그거 이제 이거 가지고 따질 건 아니고, 하나님을 배웠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나는 하나님을 본 자야. 일종의 하나님을 본 것에 대한 체험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는 하나님과 나랑 연결된 자구나. 나는 멸망당하지 않을 자다.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과 나는 연결된 자니까 나는 계속 생명의 삶을 살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좋은 의미에서는 좋은 확신이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지 멋대로 살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분이야. 나는 옛날에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던 사람이야. 이런 것에 대해서 자만에 빠져가지고 살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예외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우리 성령 체험을 했어도 성령 체험한 사람은 하늘나라 따는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체험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자체 체험이, 저 사람은 체험했으니까 반드시 하나님 나라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나타날 수 있거든요. 믿는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 나중에 아론의 아들 있잖아요. 첫째, 둘째 아들이라 할 수 있는 아비후.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됐습니까? 못된 짓을 했잖아요. 제사장으로서. 잘못된 짓을 했어요. 잘못된 짓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잖아요. 전쟁터 나가 죽었어요. 벌을 받아서 죽었어요. 어쨌든 간에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봤던 사람이고 신앙을 가졌던 사람 같은데 이런 놀라운 체험을 했던 사람들인데 결과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의롭게 정말 나라를 구하다가 순직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 잘못된 짓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죽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 체험이 있어요.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이런 자세는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자녀답게는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려고 더 몸부림치는 거예요. 더 몸부림치는 거. 이 정도로 적당히가 아니라 더 몸부림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고 구원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고 순종하며 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이제 12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간단하게 나눠 본다면은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이제 불렀어요. 모세를 부르셨는데 왜 부르시냐면은 돌판을 10계명에 써야된 돌판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자, 돌판은 기본적으로 두 개예요. 두 개로 이루어졌고 돌판 생각하면 우리가 앞판에만 글씨가 쓰여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다 보면은 앞뒤로 글씨가 쓰여졌다는 거예요. 돌판이 앞뒤로 글씨가 쓰여져 있고 이 돌판은 또 나중에 뭘로 많이 얘기되어지냐면은 증거판이다. 증거. 그리고 언약의 돌판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돌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새긴 걸로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누구랑 같이 갔느냐? 여호수아랑 함께 갑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하는데 여호수아의 본명은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본명은 무엇일까?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선지자 중에 있어요. 호로 시작하는 호세아가 본명이에요. 본명이고 여호수아는 모세가 민수기 13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불렀더라. 이름이 바뀌어져요. 자, 여호수아를 데리고 모세가 올라갔는데 백성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희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라. 기다려 하잖아요. 기다려. 이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아론과 훌이 우리를 대신해서 너희를 지도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긴다면은 그들에게로 나아가서 해결을 받아라 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아론과 훌은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을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결과론적인 것은 못했죠. 하나님의 뜻에 반한 잘못된 행위를 이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전임자가 우리가 흔히 말해서 만약 직장이 있으면 직장의 사장이 잠깐 자리를 비워 어떤 가게 비우고 알바생에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 하고 갔는데 알바생이 주인의 사장의 뜻을 이해 못하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까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해서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마치 그와 같은 모습처럼 이 아론이 특히 이와 같은 짓을 한 거죠. 잘못된. 그러니까 누구한테 맡겨놓고 때로 가끔 목회자들이 부교육자들한테 자기가 어떤 뭐 때문에 교회를 잠깐 비워서 다른 데 집회 가든지 어떤 여행 가든지 안식년 맞아서 갔는데 그 사이에 흔히 담임 목회자의 그러한 의중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거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함부로 해가지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항상 뭐라고 하냐면은 담임 목회자들이 부교육자들을
뭐 너무 단에다가 막 세우고 뭐하고 너무 띄워주고 하지 말아라. 나중에 이상한 짓을 벌인다. 이렇게 경계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 너무 지나치게 경계하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정말 부목사, 부교육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세운 종이니까 그들을 존중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많이 세워주려고 했는데, 그 담임 목회자의 그 배려를 잊고 그걸 망각하고 자기 뜻대로 임의대로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는 일로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론과 훌이, 특히 아론이 그와 같은 일들을 제대로 행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게 임시로 맡겨졌었을 때는 내 바로 그 위에 그걸 하던 사람의 그 모든 것들을 제대로 파악해서 그 안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대행 업무를 지금 하잖아요. 대행하고 있는 중에는 정식으로 다시 뭐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내가 앞선 사람의 일들을 준행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모세가 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구름이 산을 가렸죠. 구름이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구름이 산에 내려왔는데 6일 동안 산에 머물렀대요. 산을 가렸어요. 그리고 7째 날에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모세 보고 올라와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40일, 40주야를 거기에서 있다가 나중에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과정들이 있고 계속 나머지 이제 이어가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특별히 이렇게 부르신 이유는 모세 입장에서는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만나고 누구나 만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모세의 형제 아론과 미리암이 있잖아요. 미리암조차도 같은 형제면 같이 쌍으로 해가지고 같이 할 거잖아요. 근데 형제들이 그것을 보고서 시기 질투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보다 손 윗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제 형인데, 내가 제 누나인데, 그럼 자기도 그와 같은 그 이상의 권력을 행사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내려놓는 거. 우리가 흔히 목회자들 중에서 막내 동생이고 그 교회 형이나 뭐 그 중간 형 누나들이 교회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 동생이니까 야, 이 목사 너 그럼 되겠어? 이렇게 하면 되겠어?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교회에서 목회자를 세웠을 때는 그 교회 시스템에 맞게 그 사람의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거기에 교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말씀대로 준행하고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거기 직분에 맞게 움직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정말 싫어. 그럼 다른 교회 가시면 되는 거고. 거기서 자기가 흔히 내가 더 너보다 위에야. 그래서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에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미리암에게서 발생되는 일들. 나병이 발생해가지고 어려움에 처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자기의 위치를 파악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더 권한을 부여해 주셨고 누구를 더 세워 가시는가, 이런 것들을 볼 줄 아는 것도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누구에게 있는가, 그것을 보고 거기에 따라갈 수 있는 것도 성도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계속 자발적으로 외쳤지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준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나는 계속 준행하며 살자. 금년 안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아니 금년 가기 이날부터 나는 더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리라. 이러한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해질 것이고 그런 모든 삶이 복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수요 금년 우리 마지막